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범위의 차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땅, 나무, 바다, 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산소, 우주 등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한복판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이 모든 요소는 이 지구상에 다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공간들도 지구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이 지구만 만드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는 이 코스모스, 이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그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약 1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우리 지구의 둘레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으니까 이 태양계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대충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는 이 태양계만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포함한 은하 말고도 수많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지구 크기만큼 축소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을 포함한 지구는 너무 작아서 이 모래 하나 크기보다 작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우주를 만들어져 놓으셨으니까 이 세상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매우 한정적인데 왜 이렇게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중심에 그 한복판에 우리를 딱 하니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큰 은하들과 우주의 수천억 개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주를 바라보며 이 빅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큰 우주 안에 우리만 숨쉬는 생명체일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감탄하며 감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145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 8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시키고 인간적인 모습, 수단과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거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입장, 특히 이 사레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노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이미 75세였고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10년이 지나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사라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 단순한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사라의 내적인 갈등은 정말로 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지만 사레는 그 통로가 본인이라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이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만 봐도 이 사라의 고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본인의 생각과 그 시대의 간습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간습에 따르면 여자가 잉태를 하지 못하면 대리인을 통하여 후손을 얻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오히려 극히 일반적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첩을 얻도록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라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무리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바심과 후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에 눈을 돌려버리는 행동은 우리에게 이 워닝으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혹은 믿음을 우리의 잣대와 이 시대의 관습의 잣대의 기준으로 낮춰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로 하여금 큰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나오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눈을 돌리게끔 말씀하고 계신데,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본인들의 이 한 명의 자녀에만, 당장 있을 후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하여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시대적인 관습을 초월하여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당장에 해결되어야 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돌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시대적인 모습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사고와 마음들을 깨우쳐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우리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국한된 내 바운더리만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배하셨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을까 저렇게 하면 더 나을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대로 행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과 관습에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고, 아버지, 그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 제일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2017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들을 바라봅니다. 이루어졌던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실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2018년도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게 굳어진 사고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지며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께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